오늘은 이자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님들은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롯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롯하면 소돔이 멸망할 때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생각이시죠? 제가 한동대라는 학교를 나왔는데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한동대에 가면 성경 인물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 사무엘, 에스더, 바울, 길에 채이는 이름이 그런 이름들입니다. 성경 인물 총 집합인데요, 그렇게 성경 인물 이름이 많은데 롯이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습니다. 자기 자식 이름을 롯이라고 지을 아버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자녀 이름이 도레입니다. 외자인데요, 롯 외자라 가지고 이롯 가능할 것도 같은데 저는 그렇게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롯이 본받을 만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하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롯이 의로운 자입니다.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롯이 의로운 자일까?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의문에 대한 실마리는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롯이 의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성도님들도 의인입니다. 제가 왜 의인일까요? 제가 의로워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개 더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왜 의인입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의인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 우리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롯도 비슷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이동할 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러 해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시고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롯에게 신앙이 있었다는 여러 힌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 땅을 방문했을 때 롯은 아브라함처럼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겁탈하려고 했을 때 롯은 그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온갖 악한 일들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악, 동네에 처음으로 방문한 나그네를 집단 강간하려고 하는 그 악을 막기 위해서,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롯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성경이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의로운 자라고 해서 그가 좋은 신자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롯은 나라가 멸망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서 억지로 끌려나와 겨우 구원을 받는 딱 그 정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롯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고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그 정도의 신앙인밖에 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롯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롯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롯은 세속적이고 열의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뢰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그분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세상도 원했는데 그는 그가 가치를 부여했던 것들을 거의 모두 잃었습니다. 롯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룬 그의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배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존경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롯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소돔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바라보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곁눈질로 살짝 봤다는 게 아닙니다. 동경심을 가지고 바라본 것을 의미합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롯은 그 도시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롯의 영적인 내리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롯은 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소돔 땅이 멸망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문은 공공 집회가 열리거나 법적인 논쟁이 생겼을 때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문에는 그 도시의 장로들이나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앉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롯이 소돔 땅에서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의사나 변호사, 국회의원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꿈꾸는 성공 아닙니까? 롯은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신자였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그 끔찍한 악을 저지르는데도 롯은 그 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사들이 소돔에 찾아왔을 때 롯은 천사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때 소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고 난리를 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서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말은 소년부터 노인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는 말은 끝에서부터 모든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소돔 사람 모두가 와서 이방인과 동성 성관계를 갖겠다고 난동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로 아니지 않습니까? 롯이 보기에도 그건 정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건 정말 아니다. 이건 진짜 끔찍한 악이다. 이런 일은 하지 말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신앙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보다 너를 더 해야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롯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은 분명히 성공했습니다. 소돔이라는 대도시의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롯은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들고 소돔이라는 대도시에서 성문에 앉아서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그 돈 많고 성공한 롯의 말이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애굽 땅과 여호와의 동산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어두운 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은 손님을 지키려는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방법으로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는 엽기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좋다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품고 있는 표현입니다. 눈에 좋을 대로라 행하라는 것은 정의, 법, 윤리, 도덕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딸들을 마음껏 유린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면 신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롯은 자녀 교육에도 실패했습니다. 롯은 자기의 딸들을 가리켜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소돔이 멸망하고 난 후에 자기들을 배필될 남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버지의 자식을 낳습니다. 두 딸 모두가 아버지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게 정말 상상이나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과연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일까요? 롯도 그리고 롯의 두 딸도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세속적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돔 땅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었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소돔의 방식에 타협하였고 소돔의 윤리에 타협하여서 타락해 간 것입니다. 온갖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문제의식을 가끔 느끼기는 했으나 그 잘못에 대항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대로 순응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믿는 자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일론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대한 반응은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는 멸시였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게 우리한테 지적질을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라는 협박과 폭력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성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도 성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국 교회는 참 오랫동안 성공을 꿈꿔왔습니다.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핍박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공을 꿈꿨습니다. 핍박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배고픔 없이 풍족하게 먹을 것을 나누는 그날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꿈에 바라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도의 수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교회,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걸 해서 매년 대통령과 유력 인사들을 앞에 세워놓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국가 정책이나 법을 만들 때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교회는 성공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 때 기독교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마냥 좋아해야만 할까요? 이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공은 하나님만 바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서 얻은 성공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조금 바라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더 많이 바라서 얻게 된 그런 성공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롯처럼 세상과 동화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롯과는 다르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롯처럼 세상과 동화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전에 성관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들이 갈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성경은 혼인 전에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하는 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교회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청년이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했겠죠. 청년들에게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남성 청년의 59.4%가 성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44.4%가 성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교회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성관계를 경험했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조사입니다. 지금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죄라고 말하며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전 성관계는 이미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대부분 성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 정도는 타협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2년에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결혼 전에 동거가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52%가 결혼을 전제한다면
동거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0%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아도 동거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응답자의 82%가 동거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80%의 사람들이 동거가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동거 또한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동거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근처만 가도 동거하는 대학생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도 동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27%가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3분의 1이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지난 2024년에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 허용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 응답자의 35%가 동성 커플들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도 조사에 비해서 11%가 올라간 수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수치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동성 결혼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부분도 괜찮습니까? 이것까지 넘어갈 수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2022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에서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9%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여러 명과 동시에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수치 또한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 질문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폴리아모리라는 운동에 대해 염두에 두고 질문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아모리를 아십니까? 제가 설교 때 언급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폴리아모리는 우리말로 하면 비독점적 다자 연애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한 번에 여러 명이 연애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리아모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세상의 억압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프리드리 엥겔스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원시 시대 때는 남성 집단 전체와 여성 집단 전체가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성 사람처럼 모두가 모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과 성관계를 맺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아이의 아빠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엥겔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아빠를 알 수가 없으니 태어난 아기가 모두의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남성이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모두의 아빠이기 때문에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 나누고 사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점점 발달하게 되면서 일부 일처제가 자리 잡게 되었고 자녀의 아빠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빠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욕망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울 필요 없이 나누고 살았는데 아이의 아빠를 알게 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고 사유 재산이 생기게 되었고 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이 시작되었고
계급이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뭔가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틀렸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억압과 착취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엥겔스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엥겔스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 일처제의 가정을 깨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리아모리 운동도 이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의 가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 때문에 여성이 착취당하고 있고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일처제 잘못된 가정을 깨버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착취의 온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들의 말을 수용하고 우리의 가정이 착취의 온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정을 깨워버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범하지 말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안타깝게도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너를 더 헤아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하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늦게나마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동거는 안 된다고? 동거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동성결혼은 안 된다고? 동성결혼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폴리아모리는 안 된다고? 이게 어디서 선생질이야? 너 우리랑 똑같이 살아왔잖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잖아. 불법을 저지르고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왔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세상은 우리를 비웃고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말할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교회를 혐오 집단으로, 이익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교회는 그토록 꿈꾸던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걸까요? 우리에게 힘이 생겼는데 왜 그 힘이 먹히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더 이상 타협하지 맙시다.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롯과 동시대를 살았던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이방인과 거류민이었으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롯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거류민이었던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성공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배신했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불가능한 전쟁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자기 몫은 하나도 챙기지 않고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자기와 함께 싸움했던 자들에게 조금 나눠줬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을 앞둔 그 악한 소돔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그 이방인들에게 몸을 굽히며 겸손하게 땅을 팔아달라고 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땅은 멸망받지 않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이 되어서 세상의 복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하냐? 지금껏 세상과 똑같이 살아놓고 갑자기 선생질이냐?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지금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세상에게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복이 되어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다. 그러니 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된 길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의 손에 끌려서 멸망하는 그 소돔 땅에 겨우 건져나와 목숨을 구하는 그 정도의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멸망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복이 되어야 합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세상과 타협해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마음을 찢고 회개합시다. 지금껏 세상에 복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주를 가르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진짜 복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합시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복으로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